2024년 3월 20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얼굴 모습으로 안 보여주시지만 나중에 언제 한번 오프라인에서 뵐 때나 아침에 얼굴 모습 보여주시고 하시면은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또 사정이 있으시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전 산책 법구경 303번째 이야기 제21장 여러 가지 품 이제 개송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지만 그 7번째 이야기 찢다 가하빠 띠와또 찢다 장자 이야기입니다. 찢다 장자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믿음이 있고 계를 갖추고 명성과 부를 가진 이는 그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존경받는다. 찢다 장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란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믿음이 있고, 세간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신뢰감 이런 것을 말하겠죠. 출세간적인 믿음이란 깨달음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열반이라는 그 목적에 대한 믿음이겠죠. 세간적인 믿음을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믿음 자체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믿음은 부처님은 깨달으셨다는 믿음입니다. 불자들이 그 믿음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만이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 나도 그분이 깨달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불교는 믿음보다는 지혜와 자비를 이제 강조하는 종교니까 믿음이 약간 뒤로 물러난 면이 있지만 뭐 아니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또 믿음이 강조되는 면도 있지만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이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듣고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네. 이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떻게 부처님을 보자마자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처님을 보자마자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은 부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이익을 본 사람들, 물질적 이익도 이익이지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분들, 이런 분들은 믿죠.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러한 사람들은 수타원이 됐을 때입니다. 깨달음 얻었을 때. 그러면 그게 출세관적인 믿음이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세간적인 믿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네. 저분 말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시작하는 거고 열심히 정진을 했더니 첫 번째 열반을 체험해서 수타원의 도의 깨달음을 이뤘어요. 그러면 믿음이 확립됩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고 오계를 지켜야겠다는 믿음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아라한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믿음으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믿음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를 갖추며란 이 나중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또 나옵니다. 제가의 계와 출가의 계라는 두 종류의 계인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제가의 계를 중요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찢다 장자는 제가자이니까 그거 제가의 계를 갖춘 이라는 의미이다. 제가의 계는 5개, 기본 5개에다가 때때로 8개를 지키는 겁니다. 5개는 우리가 아침에 독송할 때마다 하는 살도 음망주를 삼가하겠다는 거.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부터 마지막에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담 사마디야미. 5개는 나중에 계속 하시다 보면 빨리오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테라바다의 의식이나
남방불교에 가서 그쪽에서 5개를 할 때 같이 이제 합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제가자의 계를 말합니다. 8계는 거기다가 윗갈라 보자나 외라마니 시카파담 삼마디아미, 그러니까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 몸을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뭐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가물을 즐기지 않겠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침상이나 뭐 방석 같은 거 쓰지 않겠다는 세 가지 더 포함해서 8계를 지킵니다. 이거는 제가자들은 초하루, 그다음 8일, 14, 15일 보름날, 그 다음에 23일, 24일 이때 초하루 보름, 그 다음에 제일날 오퍼사타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4번 정도에 이제 지키는 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보름날이에요. 보름날, 또 보름 전날 14일부터 15일에 거치는 이 날 동안에 8계를 지키면은 공덕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명성과 부를 가진 이란 아나따 빈디카 같이 500명의 제가신자들이 따르는 제가자의 명상을 갖춘 사람이며, 부처님의 제가 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따 빈디카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볼 경전에서 보면은 이 찌따장자가 얼마나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아나따 빈디카 존자, 수다타 장자는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기원종사를 부처님께 태자의 원림을 사드리고 태자한테 같이 기증받아서 부처님께 제타와나를 기증했던 그 신자이고, 아나따 빈디카도 수타원이 된 채로 이제 이 생을 마감하죠. 자, 아나따 빈디카 같이 명성을 갖춘 사람이며 그와 같은 명성과 함께 부를 가진 이이다. 명성도 있지만 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도. 두 가지 부가 있는데 곡물 등의 재산. 그 당시에는 곡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귀중품 같은 것들이 재산이죠. 두 번째는 7가지의 성자의 재산이다. 7가지 성자의 재산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냥 믿음부터 시작해서 계, 뭐 지혜로 이렇게 뭐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덕목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를 갖췄다는 말은 단지 재산만을 갖춘 게 아니라 제가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훌륭히 실천해서 성자의 재산을 갖춘 분. 그러니까 이 찌따장자는 성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나함이 됐고 그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존경받는다. 동쪽과 같은 방향 중에서 어떤 방향이든 동서남북이든 뭐 사방 팔방 위아래든 시방이든 그러한 사람은 모든 방향에서 이런 종류의 이득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주석이 쭉 설명하고 있고요. 찌따장자 이야기는 신심이 깊은 찌따장자 이야기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의 품에서 어리석은 비구는 덕도 없으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등으로 시작하는 개성 73, 74번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게 지금 74, 74번 이야기에 대한 이제 배경 이야기고요. 부처님이시여 그가 순전히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런 환대를 받습니까? 다른 곳에 있더라도 이런 환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한다여 그가 나에게 오든 다른 사람에게 가든 상관없이 그는 똑같은 환대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가신도 찌따장자는 신심이 있고 믿음이 강하고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고 신심과 믿음은 뭐 같은 의미고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익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 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이제 73, 74번의 개성은 쭉 찌따장자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 수담마 비구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이 스님이 여기에 일장 소품에서 유래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찌따장자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업을 해서. 그래서 사위성 근처에 마치가산다에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첫 번째 5명의 비구 중에 한 분이 마하나마 아라한이거든요.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분에게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듣고서 수타원가를 성취합니다.
수타원이 되니까 흔들림 없는 신심을 갖추어 자기의 망고 동산에 절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마 존자에게 절을 지어서 승단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을 짓고 사방에서 오는 비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담마 장로가 와서 사는데, 이제 수담마 장로가 이제 와서 사는데, 이 스님한테 항상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를 상의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리푸타 목련존자의 두 분이 오시니까 칭찬하려고 이 산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청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담마 장로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사리불 목련존자를 초대하는데 사리푸타 존자의 법문을 듣고 아나함가를 성취합니다. 금방금방 성취하죠. 이게 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사리푸타 모가나나 존자를 초대하는데 이때 수담마 스님에게 상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 초청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삐졌어요. 이 스님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스님들은. 재밌는 얘기.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 장만했더니 삐져가지고 안 온다고 했다가 이 수담마 스님이 슬쩍 와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음식을 먹고선 장자가 준비한 음식을 흠을 잡아 놀려주려고 음식이 훌륭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다. 참깨 과자가 빠졌다고 약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님이 이제 장자가 스님을 까마귀에 비유하며 비난합니다.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수담마 스님은 깨닫지 못했고 깨달음을 얻은 찌따 장자가 스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더 자세한 얘기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당신 집에 있기 싫다고 이제 이 망구동산에 있는 이 절에서 가버려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비구여. 그렇게 신심 있고 믿음직한 신도를 모욕하면 되겠냐. 스님들은 제가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게 투정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예의가. 그건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자가 여기는 좀 단호하게 말하지만 용서 안 해줘요. 아직 이 수담마 스님이 자기의 이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아서 용서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비구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다시 30요자나를 갔다 오게 해야겠다. 다시 부처님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스님과 함께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 제가자한테 용서를 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비구는 모름지기 이 절은 나의 절이다. 이 방은 내 방이다. 이 남자 신도는 나의 신도이다. 이 여자 신도는 내 신도다라고 생각하며 교만과 시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욕망과 교만과 번뇌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개송을 두 개를 말씀하셨고 이 개송을 들은 수담마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가서 정말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 치타장자를 용서해 주겠죠. 수담마 스님은 이제 아라한이 돼요. 치타장자는 부처님을 뵙지도 않고 수다원이 됐고 마하나마 존자한테서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가 하는 간단한 법문을 듣고 안함이 됐잖아요.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부처님을 뵈러 가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서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공경하니까 부처님에게 오지 않았어도 부처님은 신심 있고 계를 갖추고 명성과 부귀가 있는 사람은 존경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치고요. 목숨이 끝날 때까지 많은 공덕을 쌓고 죽어 천상에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정거천에 태어났겠죠. 이런 얘기에 태어날 때도 꽃비가 내렸고 또 죽은 날에도 꽃비가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외동아들경이라는 경전에 잘 보세요.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인데 의의 없는 육아는 열반을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 이건 출가한 스님들에게 방해물이 돼요. 비구들이여 신심 있는 청신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동아들에게 바르게 원한다면 이처럼 원해야 한다. 얘야 너는 찌따 장자와 알라 위에 사는 하타카처럼 되어라. 비구들이여 찌따 장자와 알라 위에 사는 하타카는 내 청신사 제자 중에 모범이고 표준이기 때문이다. 찌따 장자 얘기 여기 각주 581, 하타카 얘기는 582에 나와요. 찌따 장자는 제가 제자 중에서 법을 설하는데 1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담마카티가 제가자도 법을 설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온 얘기가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타카 이 장자는 사서법을 실천하는데 1인자예요. 사서법 보시하고 애여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이행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동사 어떤 일이 굳은 일 좋은 일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어요. 동사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사무량심과 함께 강조됐던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찌따 장자처럼 이제 수행해서 둘 다 이제 안함이 됐지만은 재산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거두고 많이 보시와 애여 이행 동사를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모델을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해 준 겁니다. 만약에 출가한다면 사리푸타나 모갈라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원해야 된다. 이제 자기 외동아들을 이제 물론 세속적인 성공도 하고 그 성공의 바탕에는 이제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를 잘 하고 수행을 잘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보고서 아 제가장자에게는 우리 제가자들은 사리푸타나 모꼴라나 존자를 모범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돼야겠지만은 찌따 장자나 이제 하타카 장자처럼 제가자로 살면서 충분히 덕을 쌓고 또 수행을 해서 아나함까지 이루는 그러한 모델을 이제 모범으로 삼아야겠다는 이런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동딸경에는 꾸쭈 따라 청신녀, 그 다음에 난다마따처럼 되어라. 제가자인 경우에 출가한다면 깨마 비군이나 우빨라 왔다. 우빨라 뒤에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어요. 이 뒤에 이제 경전 같이 읽어보세요. 제 2권에 있으니까 꾸쭈 따라 청신녀는 이띠 부타가를 받아서 적은 청신녀예요. 그 다음에 난다마따 청신녀도 여기에 나오죠. 사리푸타나 모갈라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지냈던 분이다. 선을 얻은 자들 가운데서 난다마따가 난다의 어머니가 최고다. 선의 정득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난다마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꾸쭈따라 청신녀. 제가자의 모델이 있고 출가자의 모델이 있다. 비구 비구니 스님들 청신자 청신녀에 이걸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찌따장자가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가자의 모델로 칭송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7가지 성자의 재산을 이제 이 장자가 갖추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과 계와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많이 배우고 보시하고 지혜를 갖추는 것. 이 7가지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3가지, 4가지, 5가지, 7가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조합들이 있다는 것. 7가지 성스러운 재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믿음, 계, 양심, 수치심, 배움, 배품, 통찰지고 이 7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재산이다. 계는 이제 5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계의 재산이다. 양심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양심의 재산. 이걸 부끄러워함의 재산이라고 해도 좋고요. 수치심은 두려워함이에요. 몸으로 말로 나쁜 행위를 짓는 행위를 두려워하고 해로운 법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게 수치스러워한다는 말은 나보다 나은 스승들에게
이제 부끄러 스스로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재산이라고 하고, 배움의 재산은 많이 배운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법을 잘 배워서 이런 가르침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품은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손은 깨끗하다는 말은 재산을 정당하게 벌었다는 뜻이에요. 5개나 10선업에 근거해서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베품의 재산이고, 통찰지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부여한다. 이게 무상에 대한 통찰지입니다. 이게 7가지 재산, 성자들이 갖춘 재산이다. 성자가 되면 이 재산들이 갖춰진다는 말이고 이것을 완성하게 되겠지요. 찌따장자에게 마지막 얘기 하겠습니다. 찌따장자에 대해서는 찌따상유타가 아예 있어요. 경전이 10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본 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라는 이 책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야나포니카 스님하고 헬무스 헤커 박사가 번역 이제 쓴 편집한 책인데, 여기에 633쪽에 세존의 특별한 제자들에서 찌따 장자 얘기가 나와요. 장자 찌따. 그래서 꽤 633쪽에서부터 길어요. 이 죽음 얘기까지 나오는데 648쪽에 거쳐서 한 15페이지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은 부처님의 큰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제가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21명의 제가 제자들 중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들에 대한 칭찬을 쭉 하시는 경전을 말씀하세요. 안구타라니까 육법에 발리까지 경이라는 경전에서 얘기를 하다가 찌따 장자를 특별하게 이제 언급도를 하십니다. 육법의 120경 나중에 뭐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경은 이제 찌따 장자가 임종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찌따 장자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원림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야경식물과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이 모여들어. 신들의 종류도 많죠. 숲에 사는 신, 그 다음에 많은 원림의 신들이라는 것은, 원림은 이제 아라마 스님들이 사는 곳이고, 숲은 그냥 숲이고, 나무 신, 뭐 고목에 거주하는 신들이 모여서 찌따장자에게 말합니다. 이게 신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신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이 장자는 이제 아나함이 됐고 천안통이 있으니까 이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여, 그대는 미래세의 전륜성왕이 되리라라는 염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찌따장자는 신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무상하고 그것도 견고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원합니까? 이 말의 핵심은요, 이 신들은 찌따장자가 성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찌따장자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고 잘 살았으니까 그 공덕으로 전륜성왕이 되리라고 마음먹고 그러면 다음 생에 전륜성왕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이 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범부인 신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또는 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신한테 기도하면은 뭐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 기도는 이제 세속적인 부를 얻고 영화를 얻는 것에 대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직 범부이기 때문에 괜히 기도하다가 중간에 마음 바뀌면은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해코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면은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뭐 근데 뭐 신들이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는데 잘못 살면은 이제 욕심내고 탐진치에 빠져 살면은 외면하겠죠. 자, 찌따장자의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친척들은 찌따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마음 챙김을 확립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신들과 나눈 이 대화를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대들은 나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그것도 역시 무상하고 경고하지 않고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따장자가 이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이 주인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이제 찌따장자가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하인들도 찌따장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님 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와 같이 이제 공부짓고 수행하라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 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열의 부처님의 9가지 덕목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법의 6가지 덕목을 기억하면서 법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고 집안에 있는 보시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모두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행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눌 가져라. 이 이제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치고 나서 찌따장자는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친척들을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보시하도록 격려한 뒤에 임종합니다. 죽을 때 이렇게 법문을 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신들도 칭송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돼서 죽을 때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남기고 죽고 이렇게 임종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정거천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라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찌따장자에게 길게 했지만은 찌따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들도 꼼꼼히 읽어보면은 찌따장자가 스님들에게 법문한 경전이 3개, 찌따장자가 스님들의 법문을 들은 경전이 3개, 나머지 4개는 이 경전을 포함해서 찌따장자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찌따 상유타를 제가 그 파트만 떼가지고 드롭박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아침 경전산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정진하시고 우리 또 독송하고 경전산책 공부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성자가 못됐다면 7가지 성자가 갖춰야 될 그 재물을 아침마다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믿음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정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